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사랑해서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요소 곳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서울 개봉동에 위치한 다메섹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정바을 목사입니다. 지금은 단기 선교 몽골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휘사역을 하다 보니 여기 와 있는데, 여기서 인터넷 사역이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회복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온 우주의 하나님은 머리털 숫자도 다 세심받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뜨리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은 공유적 속성이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인 것을 선교사님들에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늘 동행하고 있는데 어디든지 함께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특히 선교지에서도 그런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어렵습니다. 물질 주세요. 능력 주세요. 권능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다 하지만 기복적인 신앙이 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주 안에서 구하려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그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내 것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권능이 달라고 권능 주세요. 권능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걸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4장 11절에 12절에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자에게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참 나와서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때 연단과 훈련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또 빈부에 처했을 때도 감사할 줄도 알고 정말 잘 됐을 때도 감사할 줄 알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의 그런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나에게 평안이고 임하고 감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전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필요한 것,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돈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권능이 필요하고 뭐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는 일상생활에 있는 것을 보통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래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자체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좋아서 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그 자체가 좋아서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자체가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것은 정말로 기쁜 것입니다. 어느 것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참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고 그랬기에 그 평안이 정말 받아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봐야 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들을 영적 예배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도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한 분은 저 사역을 열심히 하는 정말로 선교사님, 30년 넘게 헌신하던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 하나는 또 한국교회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성도들 많은 목사님에게 두 분을 불러서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았던 사람들이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은 항아리였는데 그 항아리를 하나님께 가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항아리의 내용이 그냥 항아리면 괜찮은데 그 안에는 똥 항아리였습니다. 똥이 가득되어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냐면 하나는 36년째 저장되어 있던 똥이었고 하나는 52년째 저장되어 있던 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52년 동안 한국 목사님은 큰 교회를 하면서 담임을 하고 있었고 큰 교회를 이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것처럼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많이 후원도 하고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36년을 동안 사역했던 선교사님도 많은 것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36년 된 지금까지 똥 저장됐던 것을 주셨고 하나는 52년 된 똥 항아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만냐의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준 선물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것이 정말 저 주신 선물입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52년간 헌신하면서 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선교사님 36년 동안 헌신하면서 많은 그 타지에서 어느도 되지 않는 그곳에 가서 헌신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충성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여수하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그 충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다 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들어대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줍니다. 내가 너에게 줬던 선물들이다. 그러니까 가정에 가지고 보니까 아내가 자녀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것이 무슨 하나님 준 선물이에요? 잘못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52년 동안 많은 것을 이뤘고 많은 사람들을 따르고 그 다음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선물 줘도 좋은 것도 차도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집도 선물 받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하필 똥 항아리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건 아닙니다 라고 아들이 또 며느리가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사모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30년 된 선교사님이 또 그렇게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라고 이야기할 때 또 역시 그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또 아내가 계속 공격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민하다가 52년 된 목사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방 안에다가 모셔놨는데 그때만 냄새 안 나도록 시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똘똘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좀 반향제를 계속 뿌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치장을 하면서 그 모습이 화려하게 계속 했습니다. 그래도 냄새가 났는데 계속 반향제를 뿌리면서 계속 그렇게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36년 된 선교사님은 계속 그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래 어쩔 수 없이 꽁뚱 항아리를 비웠습니다. 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항아리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똥 항아리를 갖다가 냄새 나니까 매일매일 세제를 넣어서 하이타이 그 다음 퐁퐁을 넣어서 그 다음에 아로마 향을 넣어서 계속 닦았습니다. 맨날 며칠 닦았습니다. 닦다 보니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닦게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너가 지금까지 이뤘다는 그 모습이 30년 동안 행했던 것이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하지만은 네가 사실 네 욕심과 네 사역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때 울면서 자복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였지만은 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던 자리에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였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안에서 내가 영광을 가르쳤던 인생이었습니다. 헐레보다 못한 인생이 나면 철저히 해결이 틀려나왔습니다. 근데 52년 대
그동안 아직까지 배우지 않고 겉모습만 치장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들을 계속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의 사역과 크기를 따지겠습니까? 내가 많이 이루어졌다, 많이 이뤘다, 그걸 따지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내면이 얼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갔느냐, 이것을 기억하시고 계속 주시하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환경과 모든 것을 보시고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내 사역 내 일에만 급급하고 달려갔지만 하나님의 일의 크기와 사역의 크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기적과 표적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모든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체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6년의 선교사님은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하셨다고 하였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36년의 선교사님에게 또한 한꺼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서 거푸를 벗겨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은 작은 어항 속에 7마리 물고기가 있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2마리 물고기는 가장 센 물고기였습니다. 5마리 물고기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5마리 물고기는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계속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거 보고 있다가 안타까워서 5마리 물고기를, 또 2마리 물고기를 분리시켜 놨습니다. 5마리 물고기는 그러면은 잘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서히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먹고 즐기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5마리 물고기가 시름시름 앓다가 긴장이 풀리다 보니 시름시름 앓다가 비만으로 5마리의 물고기가 죽었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항성에 있는 물고기 7마리 중에서 선교사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7마리 물고기 중에서 어느 물고기를 더 사랑하셨을까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사람은 찬반 논란은 흑백론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2마리를 더 사랑하신다, 5마리를 더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저는 7마리를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하는 2마리 물고기, 2마리 사람과 또 5마리 도망다니는 사람과 어느 사람 사랑하면 다 7사람을 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과 맞지 않다면은 선교 사역하면서 또 목회 사역하면서 손선을 치면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고 꼴보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입니다. 수근거리고 비방거리고 또 탐욕하면서 정죄하며 판단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루는 사역이, 내가 일어났던 일들이 그것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으셔 하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정말로 저는 존경합니다. 전 세계에 말이 통하지 않는데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면서도 일어났던 한국 선교사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한 번 더 이 시점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한국 교회가 정말로 침체되고 있고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로 침체되고 있던 것이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경쟁의식이 아니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주가 되시는 성령이 그 자리에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그것에 사역에만 급급하고 있다면 정말로 그것을 내려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사역의 일의 크기를 따지는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인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잘하고 있지만은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능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힘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과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섬긴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와 교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산과 투식이 열려서 무슨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준행하는 것이 영안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험인 것입니다. 영적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린 것은 내 안에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내 자신, 내 모습, 내 꼬락서리를 볼 수 있는 자가 영안이 열린 자입니다. 정말로 진정한 실력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은 내 자신, 내 모습, 내 꼬락서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그 자리에 신부 단장하고 신랑 맞을 준비하고 정말 정결한 신부가 일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계획하셨는데 우리는 그 계획이 내가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순종밖에 없고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를 얼만큼 해야 되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은 적어도 70만 번, 100만 번 이상 감사해야 됩니다. 일어나서 자나 깨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호흡 주시면 감사하고 사역을 또 열어준 것도 감사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감사하고 되는 것도 더더욱 감사하고 안 될 때 더더욱 기뻐하며 감사하고 나갈 때 깨달음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곳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한 곳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썩어진 곳에 죽어가는 물고기 속에 있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뼈마디가 부러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대로 뼈가 살아나고 죽은 고기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기쁘시게 할 때 순종할 때에 그분이 사역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역에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달라고 돈을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을 달라면은 5천억을 달라면 5천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5천억을 바로 부어줄 수 있습니다. 5만원껏 아무 하자 없는 돈 한국은행에서 그대로 5천억을 바로 위에서 쏘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순간에 돈 무덤에 깔려서 그날 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돈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대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 나타내면서 섬겨주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주실 것이고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주실 것이고 영역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무슨 영권을 주시냐? 사람을 통해서 중보기도 해주기 때문에 영역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인관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주시하고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은 내 삶이 주님이 합해져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저 내버려 두고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돈 주시옵소서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도합니다. 저 사람 바꾸어 주십시오. 저의 성격을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정말로 내 모습이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손에 잡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창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큰 일을 이루었다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권능이 필요하면 권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사역에 급급하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권능 주세요 하지만은 이것은 나의 의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거지 나사로 부자의 이야기도 놓습니다. 부자는 정말로 남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사로는 그 고기 떨어진 것을 먹고 그 혼대가 있었지만은 똑같은 날 그 때가 돼서 죽었지만은 하나는 하나님의 품에 있었고 하나는 이 세상에서 다 누렸지만은 거기서 지옥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사로의 무라박을 찍어서 해에 적시를 했지만은 큰 고로에 끼어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식구들에게 전해주라 했습니다. 거기는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형상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온전데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지지 않으면 그 사역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목을 달랬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그 목을 주었습니다. 허황방탕하게 썼습니다. 쓰다가 돌아와서 저 지엽열매,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를 먹다가 굶주리다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다면서 아버지의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생각하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금가락지를 끼고 막 잔치를 열어서 송아지를 열어서 잔치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잔치 풍악 소리가 울리니까 그 형이 이 무슨 소리냐고 종에게 물어보았더니 아버지 그 대감 마님께서 그다음 작은 도련님이 돌아오셨는데 그러면 거기 뭐랍니까 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했을 때 형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우리는 포장하고 있는 성실한 형, 자기 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많이 보이는 척 하지만은 사실은 내 내면이 썩어 있었던 것이죠. 성실한 형의 자기 의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사실은 동생을 보면은 야 동생아 아우야 어떻게 살았니? 힘들었니? 밥이나 먹고 지냈니? 그렇게 이야기해야 서론이 본론 결론이 펼쳐질 것인데 그런 생각하기로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니까 동생이 송아지 한 마리 먹고 아버지 보고 있다가 며칠 있으면 간다면 괜찮은데 이제는 여기서 똥끈으로 봐달라니까 이제는 나중에 재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재산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형은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앞에 와서 따집니다. 아버지 제 애는 지복을 가져갔습니다. 왜 나는 연두새끼라도 하나 친구들 생일 때 안 잡아줬는데 왜 제 애는 지복을 가져갔는데 송아지를 주십니까?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화가 났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 했지만 동생이 안 들어올 때는 아버지가 오래 살아있으면 모든 것이 지재산이 되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제는 동생이 여기서 종으로 있겠다면은 재산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포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속에 가능하고 그 악한 부분들, 재성과 독성, 악성이 예수 안에서 다 죽어지고 자아가 파쇄되고 자아 죽음이 되어서 아무든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주고 나를 쫓아냈습니다. 아무든지 자기 십자를 쫓아냈는데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교지에서 어디든지 정말 혹시나 우리가 똥강아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모습만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내면을 계속 닦아야 됩니다. 불구하고 우리 겉모습만 닦으면서 그 똥강아지를 닦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오늘 앞에 내려놔서 정말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면서 정말로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안아준 것처럼
우리에게 큰 사랑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실한 행에 자기 의가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져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정발 목사에게는 기적이 나타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그 자에게 물권을 부어주시고 하는 사역마다 성성장구하는 일이 벌쳐지냐고 이렇게 많은 저에게 질문합니다. 저는 단 한 가지 말합니다.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사셔야만이, 주님이 하셔야만이 된다고 저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실 때에 그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면은 일이 펼쳐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내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부족한 종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여러분들과 큰 인연이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역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역이 되어서 또 조만간에 또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또 한국에서나 또 외국에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의논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은 빨리 전했지만은 하나님 정말로 선교사님들 리바이벌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 권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 영광을 가르쳤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돌려드리는 형상 회복된 선교사님들과 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거 인터넷으로 통해서 만났지만은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언젠가는 만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의논하면서 협력하고 서로 돕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내면이 정말 자아 죽음이 되어서 자아 파쇄가 되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 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아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돌려드리는 신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권마다 얼음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